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건반 좀 뮤트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또 한번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불을 다 켜줘도 될 것 같아요. 불을 전체를 다 켜주고요. 밝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시스템도 약간 익숙하지 않고 해서 약간 어색함과 불편감이 여러분에게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이크를 요거 억스 3번 좀만 빼주세요. 좀 커서 지금 지직거려서. 네, 모니터 스피커 충분히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또 자리를 이렇게 띄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유튜브로 또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우리 교회는 뭐 공식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좀 더 조심하는 사람들, 좀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더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 뭐 종교는 강요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여서 이제 잘 자리를 띄워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각자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냥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가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뭐 태블릿 PC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정말 집중도 안 되고 잘 못 드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러한 권유 때문에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드려야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던 핸드폰으로 드리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간이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더 예민한 사람들, 건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한두 달, 세 달, 네 달, 올해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럼 뭐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건강에 민감해서 모이는데 또 너무 불편함과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체질 변화를 하시기 바라요.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정말로 임재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려봤어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 하나로 정말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좋은 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듣는 훈련을 저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너무나 장시간에 차에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로도 정말로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지금 북한도 그렇게 소리도 못 내고 어두운 곳에서 또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뭔가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이기가 너무 거리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핸드폰으로도 임재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시간 지나가면 이것은 해결 날 겁니다. 코로나 이 이슈는 지나갈 거예요. 끝이 나죠. 끝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끝인가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한 것들, 그 기간 동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마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무엇으로 보상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가능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죠. 이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십자가 하면은 뭐 액세서리 떠오르죠.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 목걸이 한 사람 있나요? 한 명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십자가 하면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는 무엇이죠? 그렇게 의미가, 부활을 하신 주님의 그 의미가 발견되기 전에는 십자가는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가장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고난을 빼놓고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에서 정말로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고 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 이전에 부모님 세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예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제가 2, 3부회 때 계속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제 기억에 항상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 찬양, 십자가 찬양을 할 때에는 이 앞에 앉으신 권사님들은 정말로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시고 막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면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보다 우리 자녀 세대보다 부모님 세대가 더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지 않으셨나 싶어요. 뭐 경제적으로 또 의식주에 관해서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약간 좀 힘들고 고난을 당하신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고난하면은 예수님의 고난하면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 좀 느껴지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고난이 생각나면서 아, 예수님의 고난은 이거보다 더 심하셨다. 진짜 어떡하냐. 너무 하면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이 동화가 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막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죽을 고비 한번 넘겨보신 분 많이 계시나요? 밥을 뭐 금식기도 하는 것 말고 3끼 이상 연속으로 굶어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드셔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3끼를 연달아 밥을 못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3끼는 뭐예요? 2끼. 2끼도 연달아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살아오시면서 내가 밥을 살 빼려고 말고 돈이 없어서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2끼, 3끼 하루 이상 못 먹어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형제분들은 좀 고난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정말로 군대에서 고난스럽죠. 구보도 하고 육봉 체조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막 이렇게 살 핏줄 터지면서 나무 들면서 고난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고난을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는 고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찢어지는 고통, 뭐 알겠어, 너무나 처참해. 그런데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 보니까 그 고난의 강도와 이 고난이 진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을 하면은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감정적으로라도 이게 뭔가 동화가 되는데, 우리들은 고난 주간하면은 잘 감정적으로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잘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난 주간 하면은 1년에 한 주 있는 고난 주간, 뭐 특별 새벽 기도하는 주간, 뭐 금식을 하는 주간, 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 고난 주간, 이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러한 감정적인 동화가 되는 고난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을 잘 모르는 이 청년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몇몇은 정말로 그러한 버티기 힘든, 이겨내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은 먹어도 정신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힘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각자의 고난을 버티고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자세는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닌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이 고난에 대한 자세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피하는 것이 아닌, 도망가는 것이 아닌 통과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과 위협 앞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56절 하반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요, 곧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순간을 넘어선 자들에게 참된, 어쩌면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절망의 순간을 넘기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 그 마음을 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죠. 자신의 실수 혹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의 최대의 잘못, 최대의 실수를 하고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피해버렸어요. 어떻게요? 죽음으로. 베드로는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끝내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반석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선 자들에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막 생각하시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응? 그렇잖아요.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처럼 자녀 세대들은요, 이렇게 밥을 많이 굶어 보지도 못한 그러한 너무 힘든 고난, 절망의 순간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풍요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의 10배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의학적으로. 산모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는 태어나서 이 산모가 겪는 것보다 10배의 고통을 느끼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혹여나 정서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응?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가운데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셀럽들이 있습니다.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죠.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 셀럽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이 셀럽들의 소문, 결혼 소식 들으면 어떻죠? 결혼과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전혀 궁핍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까? 서로 정말로 너무나 잘 났겠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노력을 하는 노력파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대인관계도 두루두루 좋은 사람들이 셀럽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셀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 어려움이 있다. 성격차로 헤어집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셀럽처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웁니다. 그 당시에 이 이혼은요,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남자를 이렇게 5번이나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걸로 봤을 때 이 여인은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었고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너무나 막 불쌍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추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여인이나 할지라도 이 남자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고자 하는 자들은요, 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다 고난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달라는 기도보다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삶을 내려놓지 않고 이 고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맞이하여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픈 그 감정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기보다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소망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올바로 깨닫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통과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뭐시죠?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막 잡혀가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짜고서 내가 이렇게 뽀뽀하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아주 어두웠어요. 새벽이었어요. 너무나 어두운 때였어요. 사람이 분간이 안 된 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내가 손에다가 쪽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가 그이니까 그를 잡아라. 그래서 가룟 유다 가가지고 예수님 문안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손으로 인사를 쪽 하니까 군인들이 와서 그 손을 딱 잡아서 채운 거예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잘 안 보이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예수님 잡아가가지고 칼을 딱 뺐어요. 열심당원이었건 베드로가 칼을 딱 빼가지고 바로 그 팍 쳤어요. 쳤더니만 귀가 날아간 거죠. 말고의 귀가 날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지금 명령해서 12군단도 도제는 이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는 것을 오게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르르 와가지고 천사가 이 로마 군인을 다 한 줌 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선 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일 다시 또 와야 돼요. 로마 군사들이 또 우르르 와야 됩니다. 잡으러 와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목을 잡은 자의 손목을 딱 쳐야 될지도 몰라요. 손목을 딱 쳐가지고 또 이것을 피했어요. 회피했어요. 그 다음날 또 수백 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더 힘들게 막 칼을 가지고 손목도 자르고 발목도 자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베드로는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회피하거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인생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말로 모든 일이 뭐 취업이라든지 뭐 결혼 이슈라든지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막했지만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른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재작년에 선교 갔다 왔을 때 그 일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 생명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악에 받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저도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도 어려워지고 선교 단체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거나 그것을 피해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일, 근데 눈 한번 딱 감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일을
피해가거나 해결해 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방법으로 임기응변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없애거나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통과할 수가 없죠. 왜? 이 길로 가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곧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느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신뢰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난은 이러한 거구나, 이 고난은 이러한 거구나 라는 의미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올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크게 3번 했잖아요.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진 것이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온 인류가 우리와 함께 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아셨죠. 당연히 아셨는데 십자가 이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니까 너무나 고민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이 고난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졌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56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 고난, 이렇게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지 아셨던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어지면은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의 의미가 깨닫고 난 후에는요, 그 길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이슈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진 그 이후에는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다시 또 십수년 후에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바치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너무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제물로 바치러 갈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어떻게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일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멈추게 했기 때문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은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종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만약에 종이 같이 가면은 내가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 종이 말릴까봐 종보고는 여기 산 밑에 있어라, 사암보고는 산 밑에 있어라. 내가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삭을 바치면은 제가 혼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가서 나 혼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이삭이 부활할 것,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삭을 달라고 한 것은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이 청소년, 10대 청소년, 이 아이의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피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달라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이 당시에 모든 재산은요, 장남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랬죠. 모든 상속권, 축복과 소유권이 다 장남에게 주어졌어요. 다 아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정부인이었던 이 사라를 통해서 나왔던 이 이삭이요,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소유물, 소유권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달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이삭을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나, 정말로 너무하시다 하면서 또 엄청난 믿음을 통과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전 재산, 넌 전 소유권.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재산을. 근데 이 이삭을 달라는 것은 이 소유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해주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빚진 자가 된 걸 알았던 거예요. 평생에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해주셨어. 그에게 모든 소유권이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인 건데 그 전 재산이 생겼잖아요. 빚진 자죠. 빚진 걸 다시 받으러 오겠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게 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어차피 난 빚진 자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삭의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소유권, 이 재산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출애굽 시대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그 히브리 족속 내 민족을 끌어내야 된다. 여기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막 계속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만 이제 아론을 붙여주니까 가게 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어떻게 애굽 이 대제국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뱀 지팡이 막 보여줬죠. 손이 갑자기 문둥병, 눈가같이 희게 되는 병이 걸리고 다시 또 넣었다 빼니까 다시 또 아기 손같이 새살이 돋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그때 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난 말 못합니다 하니까 신뢰할 수 있게 해주려고 아론을 붙여주죠.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이니 내가 그걸 붙여줄게, 꼭 제발 좀 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갑니다. 그런데 이 아론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케 한 신을 만들리라, 금기고리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아론이 조각칼로 막 조각을 해가지고 금심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모세가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아론한테 물으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죠? 그들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들이 나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왔는데 내가 이 금덩어리를 불 속에 휙 던졌더니만 거기서 금송아지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핑계거리죠. 자신이 조각칼로 다 조각해 놓고선 금 귀걸이를 그냥 불똥에 쏙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톡 튀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자긴 잘못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금신상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그냥 그 금을 넣었더니만 신상이 나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난 후에는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삭을 바치거나 막 민족의 지도자나 막 삶의 방향을 새롭게 완전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고난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 고난 너무 힘들다, 이 고난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잘하고 이것은 못하는데,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는 길로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같은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활용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주시는 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내 그 은사인가 달란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삶을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주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여러분의 진정한 장점이 이 목적에 맞춰질 때 합당하게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거를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서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렇게도 하고 싶다, 저렇게도 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라는 것을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책을 읽기 싫어했지만 책을 읽어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내가 책을 안 읽었다 진짜. 교과서나 대학 교재 말고는 책은 안 봤는데 내가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책을 많이 보게 되었다. 여러분 책 보는 게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죠. 청년 사역하면서 책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고민하고 싶어졌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지게 됐어요. 이런 길을 선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잠을 줄여서라도 더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지지난번 특강 시간에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기술 연마의 은사가 부어진 겁니다. 후천적인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천적인 은사, 기술 연마, 전문 지식을 더 열심히 배우고자 싶은 하게 만드는 그 은사를 주세요. 천부적인 은사 말고 그 은사가 막 개발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 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개발되어지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20대가 되어서 30이 되어서 이제 보니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했었네. 이것만 생각하면 막 잠도 안 오고 막 계속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반드시 우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갔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그러한 대책 없이 우리들을 그 삶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에너지를 주십니다. 근면함을 주십니다. 부지런함을 주십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평생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흥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까? 나의 존재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56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부르심,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태초부터, 구약부터,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정치 지도자 임금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선지자의 글 이제 생각난 거예요. 아, 이 자가 이제 죽게 되네, 나무에 달려 죽게 되네. 이것이 딱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핑거템니까 다 도망가요.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사역 중반 이후에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뜻이 문자로는 들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았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다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바로 이때까지. 근데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한다. 죽게 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정말로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던 자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존재의 부르심을 할 때 고난은 그 부르심으로 우리 삶을 집중하게 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디딤돌 역할.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박해했던 그러한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였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합법적으로 그가 심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씻을 수가 없는 죄였어요. 가룟 유다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이 지금 12제자들도 12사도들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자 진짜 그 절망스러운 과거를 다 딛고 일어서서 로마 제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이삭을 주셨는지 알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리라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다시 내려오리라 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모세 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그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안 사람은요, 내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네, 많은 유익이 있겠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나를 떠받겠네, 이런 누리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들을 끌어내야 돼,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것에 관심이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로마 제국을 다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많은 것, 좋은 것을 좀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내가 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뜻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요, 그것에 우리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딴 것에 관심인 가요. 내가 이 일을, 교회에서 이러한 헌신 봉사, 어떠한 부르심일 수 있죠. 내가 이것을 하면은 동시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지만 나에게도 이러한 좀 유익이 있을 것 같네. 내가 교사하면서 어린이를 돌보면서 찬양하면서 또 악기하면서 나에게 좀 이러한 유익이 있겠네. 왜 그랬다고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없어서 헌신하면서 부르심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그 옵셔널적인 옆에 있는 유익들을 취할 수 있어요.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 자꾸 이 유익들이 더 크게 여겨지면서 이 유익들이 한두 가지 사라질 때, 내가 전에는 그래도 봉사할 때 좀 이런 유익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전에는 고등부 교사하면서 수련회 끝나거나 했을 때 무장님 선생님께서 맛있는 식사나 막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도 데려갔는데 그게 위안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데려가시네. 정말 힘들다. 왜 그랬다고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해요. 부르심으로 가기 있죠. 가는 거 있어요. 가고 있어요. 맞아요. 가는데 고난이 없으면 자꾸 잿밥이라 되나요? 떡밥이라 되나요? 옆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커서 우리의 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유익들, 옵셔널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런 옵셔널적인 것도 자꾸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포기 못해 이것을 누렸을 때는요, 이 고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빨리 이것을 뻥 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손을 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지 못하니까 이 조금은 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고난 안에 거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고 싶지만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잡고 고난 안에 거하고 있는 너무나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모습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절망을 딛고 넘어서게 해주는 그러한 용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요, 용기가 생기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을 의미를 깨닫길 바라요. 이것이 내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이를 달라는 것인가? 도대체 이 고난이 무엇을 달라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한두 발씩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 있는 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털털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을 끝까지 통과해내고 그 후에 정말로 성령 충만받은 이 제자들처럼, 이 사도들처럼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며 기도만 하는 자들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과해내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별하기 바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그 고난은요, 통과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잘못은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땐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울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불법적으로 잡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산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닥치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발생된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택 때문에 닥치고 있는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 닥치는 고난,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닥치는 이 고난이야말로 방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러한 방법으로 통과해내면서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 고난을 마주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항상 기쁨 가운데 공부하고 연구하고 행복하고 설렘 가운데 흥분하면서 막 살아가요. 전도를 하든 공부를 하든 또 다른 걸 준비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게 아니라
정말 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발생되는 고난을,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딛고 일어섰을 때 이러한 것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선교사의 삶을 결정한 것이 제 잘못 때문에 선교사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죠. 제가 뭐 선교단체에 빚을 져서 10년 동안 계약을 맺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삶밖에 정확히 모르니까 제 삶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남과 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들과 지식이 이제 부어집니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부어져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흥분되죠. 제가 10년 전에만 정말 20대 아니 고3 때 이러한 흥분으로 공부했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막 고통스럽게 이 수능 언제 끝나나 이렇게 막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청년이에요. 대학교 시절도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이러한 설렘과 흥분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셨구나라는 이러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거룩한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난 정말 믿음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그것이 친구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방해가 많지 했을 때에는 이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흥분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살아갔고 그렇게 저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그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받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닥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삶을 단순화하며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성령 충만한 삶 전지의 부르심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고통의 절망을 딛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의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상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통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기쁜 삶 흥분되어지는 삶 참되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전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그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니요 고통의 절망 고통의 이 환난을 통나게 만드시는 의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 절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의미가 깨달아질지어다. 이 무기력한 의미가 깨달아질지어다.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무기력한 악한 영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약한 영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이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삶의 소망을 없게 만드는 이런 모든 절망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행복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부르심의 소망을 잊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참된 행복 진리의 가운데 느끼는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무익함 아무런 유익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깨닫기를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런 모든 무력감, 아버지 모든 무기력함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흥분되어지는 삶, 기쁜 삶, 설레는 삶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감을 느끼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그래도 되만, 한 주 건너뛰어도 그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손발이 묶여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코로나만 쳐다보고 있는 무기력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길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잠들어 있고 무기력해 빠져있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땅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핑계거리만 찾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변명거리만 찾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평과 원망거리만 찾고 있느냐. 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어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어다. 내 주여,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핑계 저 핑계,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원한 삶, 놀라운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불행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는 나 주의 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되시라.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새로운 면에서 하나님 조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런 존귀한 자도 아니고 큰 자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유익할 것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를 쳐다보고 땅을 쳐다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익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당하사 아버지,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실수와 잘못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 잘못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손에 들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고, 이러한 주님을 위해 살아간데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갈까, 이것을 이 삶 가운데 물음표를 던지지 않고 이때 우리가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열어주시는 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이 길을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닐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네 존재의 부르심, 이 길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이 청년의 유혹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우리의 한눈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언비어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되 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 전부를 바쳐서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절망을 딛게 만드는 이 고통,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고통, 이 고통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넘어서서 이 고통을 행복감 가운데 밝은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이 기독교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의 종교, 고난의 종교, 아버지,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말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만배나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